한국이든 미국이든 드라마의 주된 소재 중 하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사극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30개의 드라마 중에서 5편이 바로 이 사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사극이라는 드라마에 열광하고 또 흥미를 갖고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이 사극의 배경이 되는 왕궁에서 진행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권 교체기에 한 사람은 한순간의 판단과 선택으로 새로운 왕의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죠. 그리고 누군가는 어느 순간 역적이 되어서 그와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사극에서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열왕기상의 저자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정작 왕이 되는 솔로몬이 상당히 수동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도니아가 주도 면밀하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애쓰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한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솔로몬의 주기를 진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사극처럼 솔로몬 주변의 인물들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의 모습들을 통해 참된 왕을 기다릴 때 가져야 하는 메시지와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역시 참된 왕을 기다리는 성도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누가 참된 왕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 이하에서 다윗은 드디어 솔로몬을 자신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사령관 브나야에게 솔로몬을 기온으로 인도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신속하게 다윗 왕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누군가에게, 그것도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 된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열왕기상의 저자는 약간의 과장법을 사용해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추종 세력들만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아도니아의 즉위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초반 말씀은 비록 잠깐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두 왕이 거의 동시에 세워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아도니아와 다윗 왕에 의해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되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은
솔로몬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역시 두 왕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 왕들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 두 왕들 사이에 대립으로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진짜 참된 왕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종 헷갈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 망가지고 패역한 이 세상의 불의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여러분, 우리가 요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요압이 다윗의 인생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 왕의 가까운 친척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 시점부터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장 큰 조력자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업적을 세운 한마디로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단순한 공신, 단순한 충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했을 때 이를 은밀하게 모두 행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는 제발 압살롬을 선대해 달라는 다윗의 명령이자 아버지로서의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정권의 안정을 위해 압살롬을 살인한 인물입니다.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는 다윗의 명령 앞에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했던 신하이기도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교활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심중을 헤아리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활하고 나름 다윗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고 자부했을 요압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스스로 왕이 될 것을 선언한 아도니아의 곁이 바로 요압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그는 다윗의 의중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성읍 중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마치 진짜 왕인 것 같은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은 다소 미약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누가 참된 왕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3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두 왕의 긴장 상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과연 누구를 쫓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는 분명하고 명백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고달프고 힘겨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누가 나의 참된 왕인지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며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를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위를 내려놓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아주 잠깐이지만 선왕인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동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두고 섭정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섭정제도의 경우에 선왕의 영향력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후왕의 왕권 행사가 많은 부분 제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을 이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유일한 여왕이 바로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악한 왕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 5번째 왕인 여호람과 결혼해서 남유다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들들이 죽고 남편인 여호람 왕도 병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막내 아들인 야하시야가 유다의 6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 아하시야 왕마저 죽게 되자 아달랴가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왕이 될 만한 왕자들을 모두 찾아 살해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살해한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왕이 자신의 권력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본문 46절 말씀은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죠. 그런데 여러분, 왕자에 앉아 있다라는 동사를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미 왕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술 더 떠서 47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도 다윗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이름을 다윗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실 것과 솔로몬 왕의 왕위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을 기원하며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신하들의 이 말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울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왕은 비록 아들이지만 신하들의 이러한 축복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7절 하반부와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행한 것은 노쇠한 몸으로 침상에서 몸을 굽히며 여호와 하나님께 최대한의 예를 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하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솔로몬을 자신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권력을 솔로몬에게 이양하고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곳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열정이 어떠한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윗에게 간절한 소망 하나가 있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소원을 거절하셨죠.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제법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감당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을 존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실망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다윗이 볼 때 아직 어리고 미숙해 보이는 아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혹은 아들일지라도 솔로몬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러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자존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모든 왕자를 내려놓고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솔로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언약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왕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고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